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족장들의 삶을 나그네 여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영원히 머무를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이 천국 여정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 출애굽 사건의 그 배경은 당대 최고의 문명 국가인 애굽이 아니라 바로 광야에 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먹을 것이 많고 풍요로운 나라 애굽에서 왜 하필 광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화려함과 최고를 추구하죠. 세상 종교는 인간의 행복과 풍요를 추구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고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만일 범죄한 인간이 범죄한 채 생명나무를 취한다면 그들은 회복될 수 없는 영원한 타락에 머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짐승의 피를 흘려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동편문을 화염검과 그리고 천사들로 봉쇄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 타락으로 종교적 타락과 해이로 바벨론의 70년의 유배 생활을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때 우리는 이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출현으로 히브리 민족이 고난을 받는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소명은 바로와의 결투가 아닙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과 함께 민족 봉기를 통해서 애굽의 새로운 정권을 세우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씨, 메시아의 통로로 히브리 민족을 언약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셨음을 바로에게 전할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담과 하와를 동산 밖으로 보내심은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언약의 성취 때문이었고 유다의 배교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통해 바벨론이라고 하는 광야 여정을 허락하신 것도 그들을 다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정권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했던 것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 잘 깨닫게 합니다. 복과 물질을 구하는 이방 종교와는 다르게 기독교의 하나님은 고난의 길, 그리고 좁은 길인 광야를 거두며 자기 부인과 함께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광야라는 이 히브리어가 이 마라다라고 하는 다바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천국 여정의 길을 걷는 이 광야의 삶은 매 순간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넓은 의미로 우리의 인생 전체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좁은 의미로는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수없는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출애굽 1세대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그 광야 여정을 주도했던 모세는 이제 그의 죽음을 앞두고 느보산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의 설교를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과 질병의 광야로 부름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얼마 전 이태원에 있었던 그 끔찍한 참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보낸 가족들, 그리고 아직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닥친 광야 같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창조주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수많은 기적을 기억하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종착역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얼마나 잘 먹었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냐, 소유했느냐의 문제보다는 장차 들어갈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며 엎드려야 합니다.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가나안 땅을 밟았던 출애굽 2세대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망각한 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그 풍요와 이방 문화에 현혹되었고 타협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부모 세대처럼 그들은 방황하다 결국 그 사사시대의 혼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정말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입니다. 많은 재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오랫동안 쾌락과 즐거움 그리고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 삶의 자리에서 멈추고 그동안 돌아보지 못한 우리 자신과 자녀들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제 조용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히브리 민족을 종으로 묶었던 그 바로는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죄의 습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달콤한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믿음의 선배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광야 여정을 위해서 힘차게 응원하고 있음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중보하고 있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얽매고 있던 애굽의 것들, 세상의 그 헛된 것들, 죄의 습성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를 광야로 부르셔서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 젖어 살던 저희들에게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지만 그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